한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진짜 갈릴리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정말 기쁨으로 누비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만 그렇게 봤겠어요? 뒤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와, 나도 저기에 같이 따라다녔으면,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부러움과 그런 선망이 항상 있었겠죠.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되게 좋게 봐, 나를. 그리고 대단하게 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만큼 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 시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주목을 받고 그런 시선을 받고 나쁘지 않아. 그죠? 나쁘지 않아. 정말 앞으로 모든 일들은 잘 될 것이고 뭐라도 다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피곤했을지라도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으면서 살았던 무명의 어부가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니고, 사람들에게 배척과 증오의 눈빛으로 쟤 진짜 라고 그런 눈빛만 받으면서 그래 나는 돈은 많이 버니까 라고 하면서 살아왔던 세리 마태, 증오의 눈빛이 아니라 선망의 눈빛으로 나를 사람들이 바뀌어줬어. 싫지 않아. 존경과 사랑의 눈빛을 받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고단한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산다는 거 되게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자는 언젠간 내가 예수님의, 우리 형제가 좌우편에 한 자리씩 2인자, 3인자로 불리는 날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 뜻을 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하기까지 했죠. 어떤 제자는 평생 주님과 함께만 다니면 좋겠다는 어떤 벅찬 감격으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소망과 꿈에 도취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는 귀뚱으로 들었어.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어.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분명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걸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자신들이 좋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다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지? 이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되게 깜짝 놀라는 귀신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지금 뭘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놀라고, 어떤 제자는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내가 옆구리에 손 찔러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을게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기적과 치유의 현장에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사역만 있었지, 엄밀히 따지면 따라다니기만 했지 주체적인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둘씩 나누어 파송했던 때를 빼고는 주체적인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 이후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뭔가 될 듯 하다가 이렇다 할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버린 사람처럼,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그 이전 단계로 회귀해버린 사람처럼, 그냥 난 이거밖에 할 게 없어, 내겐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 하고 체념하고 고기나 낚는 어부였었으면 좋았으련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엄청난 이 비전이 갑자기 있다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뭔가 허탈하고 뭔가 나아갈 동력을 잃은 채 다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돌아와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었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갔다 와. 갈래? 갈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일주일 전으로만 돌아가도,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 제자 막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온갖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후, 나 뭐하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근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을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이 더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딱히 할 일이 없는 제자들이 나도 하면서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땅의 낮 시간에는 더워서 물이 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고기들이 시면으로 내려갑니다. 밤 시간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밤에 가야죠. 밤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 가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이.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밤새 정말 열심히 그물질 했는데 여기 분명히 있어 하고 던졌는데 안 됐어. 뭐지? 내 마음에 확신이 있었는데 여기 그물 던졌어. 안 됐어. 뭐지? 한 번 던질 때마다 그 소망과 실패감, 좌절감, 한 번 도전할 때마다 그 소망과 실패감, 밤새 그 기대와 실패감, 좌절감이 오가면서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녹초가 됐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그 기분. 야, 그래도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몇 년을 내가 보냈는데 이걸 못 잡다니. 그렇게 털레털레는 걷는 거니까 털레털레는 아니겠고, 뭐죠? 텅텅 배가 오는, 그런 힘없이 오는 배의 표현, 뭐가 있나요? 그렇게 오는데, 아직 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묻는 말이 들립니다. 저기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없어요, 없어. 밤새 헛수고만 했소. 그런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말합니다. 거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그러면 잡을 것이오. 여기서? 아니, 저 깊은 곳에서 못 잡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나 그 사람 말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뭐지?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낚시해 보시면 이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딱 올 때 이게 정말, 근데 진짜 그물을 던졌는데 뭔가 딱 걸렸을 때 그 느낌 어땠을까요? 이게 뭐지? 엄청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이 예수님인 것을 감지했어요.
요한이 순간 내뱉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야. 근데 이것도 놀랍지만 그 다음 장면, 이 말을 듣고 늘 머리보다 손과 발이 더 빨리 움직이는 이 베드로, 좀 급하죠, 성격이. 바로 예수님? 그러네? 바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가지고 막 예수님 그러면서 막 쫓아가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뭐 그런 그 서사는 없지만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여러분 읽어보면 행간이. 배는 아직 50규빗이래요. 한 규빗이 한 45cm 한 요 정도? 그러니까 한 규빗이니까 50규빗 정도 되면 9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90m를 첨벙첨벙거리면서, 아직 물이 있는 거잖아요. 첨벙첨벙거리면서 주님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와, 베드로의 마음이 그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좌절과 실패감 속에서 나 도대체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진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 들린 것만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막 예수님 막 이러면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잡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이 많은 거를 이게 얼만데 막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놓고 예수님?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 손맛, 엄청난 무게의 그물이 끌어올려지는 그 맛에 취했겠지만,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그랬겠죠. 다 끌어올려놓고 예수님을 만났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한지,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고기를 낚는 건 딱히 할 게 없어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고 배를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거리면서 예수님께 간 것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가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딱 그릴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고 막 이렇게 숯이 잘 돼가지고 지금 상상하고 있죠, 여러분? 그 위에 삼겹살 올릴 거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올렸어요. 삼겹살은 없지만 생선과 떡을 예수님이 쫙 구워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올래? 내가 구워줄게. 이 장면이 누구도 주님 뭐 부르는 대화가 없어요. 그럼 나 예수님이야 왔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알아. 그냥 보고 깨닫고 주님이시구나. 안녕. 아침 먹자.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다시 가서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이제서야 예수님은 지금 잡은 거 가져오라니까 다시 또 갑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끌어올려서 배 위에 딱 놓고 보니까 자, 진짜 이런 실한 고기가 있나? 크고 알이 굵은 거예요. 이 고기를 다 또 셌어. 그 새벽에 세보니까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 보면 거기에 153 찍혀 있잖아요. 그죠? 153. 그 숫자가 바로 이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새 일하고 돌아온 실패감에 젖어서 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그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해 놓고 지금 잡아온 것을 다시 구워주시는 그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는 참 감동적인 프리슈틱 아침 식사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다시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갔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충만한 은사가 내리기 전까지 주님의 부활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실패감과 우리 뭐 해야 돼? 모르겠어. 뭐 할 수 있어? 모르겠어. 이 사이 시간 말입니다. 내가 배웠고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프로가 되어서 프로피가 되는 그 시간, 이 사이 시간 말입니다. 나 뭐 해야 돼? 라고 묻는 그 시간 말입니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미 맛본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내 경험한 게 있어.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아직 내가 사역의 주체가 되지는 못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따뜻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멋진 설교를 하지 않아요. 야, 앉아봐. 그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먹자. 야, 이거 잘 익었지 않니? 하면서 저렇게 살 발라주시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 이야기에. 어떤 설교나 멋진 교훈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단지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냥 함께 먹었고 제자들에게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게끔 그들의 기억에 새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억,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때 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너희가 그때 나를 만나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라고 해서 갔어. 아무 별 기대를 안 했지만 근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잖아요. 올려서 혼자는 부족해. 야, 여기 너무 많아. 배 한 대 더 와. 와서 양쪽 배에 다 실었어요. 근데 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와, 대박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걸 끌어올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정말 이 한순간을 위해서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왔고 투자했던 그 시간들이 정작 그 순간을 맞고 있는 그 순간에 이거 아니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처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순간을 잊지 말라고, 데자뷰예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거 옛날에 해봤던 건데 몸이 기억해. 그때의 기분과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내가 처음 진심으로 주님께 했던 그 고백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다시 출발하라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길을 잃은 것 같았을 때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때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와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그때는 오늘처럼 다시 찾아온다고. 영원히 주님이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로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똑같이 다시 재현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친구가 이곳에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러 왔었어요. 바이올린 했던 친구인데 한 번 이제 한국 어느 교회에서 투어를 왔어. 코로나 전이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근데 학기 중이라 누구 좀 거기서 이제 요청이 왔어. 누가 좀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좀 한 사람만 보내달라. 협연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다들 학기 중이라 가기가 좀 뭐한 거야. 가서 하루만 갔다 오면 괜찮은데 가서 좀 며칠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밖에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친구를 소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친구여가지고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가서 불편하진 않을까, 이 친구가.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믿음도 깊지 않은 상태라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의외로 가가지고 잘 적응을 하고 그곳 일행들로부터 칭찬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걱정할 일 아니구나. 나중에요, 그 친구가 그 연주의 그 순회 연주를 끝마치고 돌아와서 세례받겠대.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한 번은 스위스 어느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 중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주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그게 너무 강하게 자기에게 왔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고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사실 집안 형편상 딱 한 번만이라도 도전해보고자 나왔던 친구였거든요.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돈 모은 걸 가지고 몇 달 해서 한 번만 딱 시험 보고 안 되면 주님의 뜻이라, 주님의 뜻이 아니지 그때 모르니까 돌아간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렇게 왔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한 번 시험 치르고 잘 안 돼서 돌아가게 됐어요. 저는 되게 좀 아쉽고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 몇 개월 안 있다가 가게 돼서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유학 준비하러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례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게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가끔씩 제가 확인차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는 그 연주가 처음 주님과의 만남이고 첫 감동이었고 첫 주님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믿음을 잃고 방황한다면 분명 그 친구를 사랑하시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친구랑 만났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지 않을까. 야, 너 그때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었어. 야, 너 그때 이런 마음이었잖아. 야, 나 아직도 그거 기억한다.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자주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 그 말 한마디 커멘트 이렇게 힘을 주는 말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좋게 평생을 좋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아마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는데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 그때 너무 감동이 돼서 주님,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주님은 그냥 그 진심으로 하는 말, 그래, 네가 그 말은 잊어버려서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데자뷰 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때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졌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작고 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느꼈던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해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을 거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증거에서 강력한 증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그 순수했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교만했었던, 좌절했었던, 방황하고 있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야, 그때를 떠올려봐. 그때의 나의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었는지 그때를 회복하라고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찾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베드로는 다시 어부, 주님이 없으면 마태는 다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어부, 다시 세리라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내 몸 안에, 내 삶 곳곳에, 내 관계들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어부, 옛날의 그 세리가 아닙니다. 아직 뭔가 나의 사명을 찾지 못한 것뿐이지, 나는 다시 새로워졌고 나에겐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가 되면 부활의 시간과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 사이에 이제 네가 움직일 때라고 사인을 주시는 그 시기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 붙잡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다니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너무 주저앉지 말고, 그때까지 너무 옛날로 돌아가지도 말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내게 행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때로 지금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잘 이겨 나가며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느꼈던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내가 신앙을 갖게 하는데 큰 힘이 된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주님이 다시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시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있지만 아직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이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기억, 내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